우리가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들 말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 휘둘리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귀를 열고 다른 사람의 얘기도 들어야 되지만 그 말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교훈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는요, 간단히 말하면요, 간단한 아이콘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딱 보면은 거기에 페이스북도 나오고 뭐 카카오톡도 나오고 뭐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여러 가지 영상도 나오고 좋은 얘기도 나오면요, 유튜브를 보다가 이렇게 좋아요 엄지척 있는 부분, 하트 모양의 있는 걸 거기에 딱 우리가 누릅니다. 간단한 기호인 것 같은데 저는 그 기호를 보면서 참 염려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좋아요, 하트 뿅뿅 날리고 있는 것이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이것이 진짜인가 가짜, 진위의 여부입니다. 이것이 사실인가? 아니면 사실이 아닌가? 요즘 뉴스에도 보면 너무 가짜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진위 여부가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 선악의 문제가 있습니다. 판단해야 되죠. 이것을 보면서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인가 나에게 나쁜 것인가, 호불호에 대한 관심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세 번째가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두 가지 다 생략해버리고요, 우리 마음속에 좋고 안 좋은 것만 그냥 선별하도록 그렇게 하는 마귀 배우의 가치관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유튜브를 보면서 좋아요, 하트 누르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 주입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이 뭐냐? 바로 그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면 포스트 로스 현상, 진실, 탈진실 현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실이고 뭐고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옳고 그른 거에 대해서 절대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사실도 중요하지 않고 옳은 것도 관심이 없고 다만 내가 원하는 것이 내 마음에 한번 들면 그것이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무엇이 옳은가 확인하려면 여러분 단계를 거쳐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정말로 진짜인가 비판도 해보고 물러보고 생각도 해봐야 되는데 그냥 좋아요 싫어야만 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보면 다들 좋아요를 눌러달래. 그것이 좋은지 어쩐지 모르는데 그냥 눌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다가 그 좋다고 하는 그것에 누르는 것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좋은 것에 대한 그런 감정적인 것에만 호소하는 것에 조종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잘못된 정보, 왜곡된 세계관에 쉽게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호를 나타내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아주 우려하면서 이런 말을 숀 파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뇌에 무슨 짓을 할지는 오직 신만 아시겠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그냥 좋아요 누르고 하는 거, 우리는 그냥 책임말로 그렇게 눌러버리고 그러는데 사실 그것을 통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는 오직 신만 알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느냐? 비이성적인 거예요. 생각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감정적인 거, 느낌을 좋아하는 거, 느낌대로 이것이 오직 나에게 좋은가, 싫은가, 강한 관심을 가지는 싫은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진위, 이것이 선하고 악한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기르지 않고 우리가 속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소리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감정에 기뻐할 만한 소리만 듣기를 원하는 거야. 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적인 것을, 그 감정을 부추기는 것에 미혹되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입니다. 이 세대 속에서 이렇게 절대적인 진리가 무너져가고 있고 감정적인 것에만 호소하고 있는 이 세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냥 내 느낌이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하는 거죠. 이 대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자기 스타일이 있죠. 신앙생활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주일날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출석합니까? 여러분, 이 많은 교인들 중에서 여러분 몇 퍼센트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많은 교회들 보면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해보는데 큰 교회나 수만 명, 수천 명 모여있는 교회를 보면서 이 사람 중에 몇 프로나 구원받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심을 가진 경우가 있죠. 누가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많습니까?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어떻게 믿어야 된다. 몇 퍼센트 구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런 말씀을 했다라는 말이야. 그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좁은 문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요즘 같지 않죠. 옛날에는 마을과 도시가 있다면 그 마을이 다 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 밖에 사람이 안 삽니다. 성 밖에는 산과 강과 사막 같은 거 있는 겁니다. 성 밖에 살면 사람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부 다 성 안에서만 살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의 입구에는 커다란 문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성문은 낮에는 활짝 열려져 있어요. 어느 누구도 다 자유롭게 그 성문을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말을 타고 가도 됩니다. 수레에 물건을 가득 채우고 그 성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그 성문이 차가닥하고 잠기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까지 절대로 그 성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빨리 들어가려고 예를 쓰다가 그만 시간이 늦어서 성문이 철커덕 닫히면 여러분, 그때 도착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명의 위협감을 느끼겠죠. 이제 밖에서 내가 지내야 된다. 적군들이 또 도둑질들이 또 짐승들이 들끓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얼어 죽을 수도 있고 잡혀먹을 수 있대.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주기 위해서 그 성문 옆에는 작은 쪽문이 있었습니다. 비상쪽문 같은 것이죠. 이 비상쪽문이 바로 뭐냐?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좁은 문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 좁은 문의 크기와 그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느냐 정해져 있습니다. 커다란 짐승 한 마리가 겨우 통과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그러한 면적의 문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낮게 좁게 이 문을 만들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적들이나 도둑들이 한꺼번에 몰려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쪽은 반드시 한 사람 한 사람만 이렇게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좁은 문은 좁기 때문에 말을 타거나 수레를 끌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말에서 내려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경비병에 의해서 다 신문을 받고 수색을 받고 그런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었습니다. 짐도 내려야 됩니다. 최소한의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는 문이 그런 좁은 문이었습니다. 이 위험한 것을, 이 좁은 문을 갈 때 우리 성경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좁은 문을 통과하는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의 방법이고 그것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좁은 마음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마음, 그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좁은 문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오늘 본문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느니가 작음이라.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느니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은 무슨 문이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좁은 문. 여러분, 좁은 문은 생명을 위한 문입니다. 밖에 두면 안 되니까. 생명의 위험 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건져주기 위해서 조그맣게 비상문으로 설치해두지 만든 문이 좁은 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을 통과하는 사람의 제일 관심사는 뭘까요? 아, 내가 생명을 보존해야 된다. 생명이다, 생명. 물건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거나 명예를 가지고 행진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이 문을 통과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뭐냐? 야, 살았다. 야, 살았다. 야, 짐승에게 잡히지 않고 도둑질을 만나서 생명을 위협당하지 않고 살았다고 하는 생명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좁은 문의 특징이 뭐냐? 좁고 길이 협착하다. 좁고 길이 협착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통과하기가 매우 수고롭고 어렵다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을 통과하려면 먼저 겸손해야 됩니다. 제가 늦게 왔으니 죄송합니다. 문을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해서 내려야 됩니다. 짐을 다 내려놓고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절대로 불편할 수가 없는 겁니다. 통과시켜주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격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통과하는 문이 바로 뭐냐? 좁은 문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 좁은 문은 뭐라고 표현하는 성경에 찾느니가 적다. 찾느니가 적어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즐겁게 떠들면서 웃으면서 들어가는 문이 아니고 외롭고 고독한 길이고 홀로 가는 문, 바로 그게 뭐냐? 좁은 문의 성격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넓은 문과 좁은 문의 성경적인 의미가 뭘까요? 성경에서는 도대체 이 넓은 문과 좁은 문에 뭐라고 지금 의미를 보고 있을까요? 이 좁은 문은 의미가 있습니다. 넓은 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넓은 문은 마음껏 길을 펴고 갈 수 있는 문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하고 화려하게 행진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이 넓은 문이에요. 자기 욕망과 자기 사랑과 자기 업적과 자기 의와 명예를 다 가져가진 채 아무런 희생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문.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이,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문, 그분이 뭐냐? 넓은 문이에요. 넓은. 다들 자기 원하는 걸 다 챙겨가기 원하며, 다 누리기를 원하며, 자기 업적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의를, 자기의 명예를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아무리 희생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 넓은 문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좁은 문은 아까 말씀드린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많은 짐들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짐을 다 내렸다. 마음을 비우고 생명을 갈망하는 사람, 살려주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버릴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만도 버려야 됩니다. 자존심도 버려야 됩니다. 내 명예도 버려야 됩니다. 욕심도 버려야 됩니다. 오직 순수하게 생명만 살려주면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통과할 수 있는 문, 그게 바로 뭐냐?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좁은 문이라는 생명을 위하여, 진정한 생명을 위하여 다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그 마음, 그 사람이 통과하는 문이 바로 뭐냐?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좁은 문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의 종교들은 말합니다. 어느 길로 가도 괜찮다.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다
다양하기 때문에 각자 자기에 맞는 길을 가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뭐 천주교를 가든 불교를 가든 뭐 다른 마호멧을 가든 이슬람을 가든 상관없어. 어느 길로 가도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 결국 늙은 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나? 이것은 종교다원주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이 많다고 말하는 사람들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냥 기독교도 하나님께 올라가는 하나의 길이 불과하다. 뭐 꼭 기독교에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자예요. 기독교 신앙인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다. 하나님께 가는 길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는 문, 그 좋은 문을 통과해야만 갈 수 있어요. 이것을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은 공격을 하네요. 기독교가 독선적이라, 아주 독선적이라. 자기들밖에 못 본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자기들만 천국 간다고 막 저렇게 얘기하니까 저게 기독교잖아. 왜 기독교는 다른 종교도 다 하는데 기독교는 이렇게 독선적이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독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답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거예요. 바른 길을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지 이것이 독선이냐 아니냐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여기서 한수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7 곱하기 8은 뭡니까? 56이죠. 그렇죠? 네, 정답입니다. 56. 그러므로 55도 57도 잘못된 겁니다. 오직 56만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다원주의가 말하는 것은 57도 괜찮고 30도 괜찮고 60도 괜찮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다 뭐라고 하나 포용력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하고 정답의 문제하고는 다르지요. 다른 길을 가느냐 못 가느냐의 문제지 포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답을 알고 있느냐 알지 못하고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 종문에 대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요. 그러나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그 고백하는 것이 입으로만 멈춰져 있고 이 입에만 남아있다면 무슨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것은요 믿음주의예요. 믿음. 나는 예수를 주로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진정한 믿음은 입술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에만 머물러 있고 그냥 완전히 행동과 삶은 안 믿는 처럼 사는 사람들은 믿음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 율법주의 다 잘못된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뭐냐? 내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께 내가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라고 자기의 모든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이 뭐냐?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포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려운 거예요. 믿음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보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것이다.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보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속에는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에는 자기를 내려놓는 자기의 가능성, 자기의 의, 자기의 모든 행위를 다 포기한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전제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십자가 앞에 죽여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생활은 어려운 길이고 좋은 길을 간 거예요. 다 내려놓고 주 좋은 길에 협착한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종문은 누가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길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성경은 말했어요. 좋아 나는 통과해서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을 통과하면요,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길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 훌륭한 일입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난 예수를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끝나면은 안 되고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 그 문으로 끝나는 것이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좁은 길을.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별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 사람은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이 가져야 될 진리를 향한 몸부림이에요. 좁은 문으로 통과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좁은 길로 계속 걸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목적이 뭐죠? 좁은 문을 왜 들어갑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이라고 했어요. 신앙생활의 목적도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이에요, 생명.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이 영원한 생명 그 외에 다른 많은 것을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영원한 생명은 그냥 하나의 병으로 가져간 것이고 다른 것도 다 가져가려고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서 건강도 가져가려고 하나님의 능력도 가져가려고 재물도 가져가려고 자기의 칭찬과 인정과 박수 칼채도 다 가지고 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렇게 박수를 안 쳐주면 시험에 들어요. 인정 안 해주면 왜 나를 인정 안 해주냐고 내가 얼마나 수고하는데. 그러면서 시험에 드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 때문에 시험에 든 사람 없어요. 영원한 생명에 관련돼서 내가 누가 나를 방해해가지고 시험에 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인정 안 해주고 여러분 그 사람 칭찬 안 해주고 박수만 치는 것 때문에 교회에서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시험에 드는 이유 간단합니다. 생명이라는 것 외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내려놓지 않고 그냥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얘기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꼭 그렇게 해야만 믿는 거냐?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밤에도 나가고 새벽에도 나가고 주일도 나가고 수요일도 나가고 그렇게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야만 되냐?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마음속에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죠? 구원받는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물어본 사람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는 예배를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일날 예배를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1년에 몇 번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요일도 나오는 분도 있고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분도 있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또 혼자서 나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신앙 스타일도 있습니다. 어떤 신앙이 옳은 신앙일까요? 그리고 어떤 신앙이 안전한 신앙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힘쓴 거예요. 그것이 옳은 신앙, 올바른 신앙의 자세고 안전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좁은 문의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처한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려고 나름대로 예를 쓰고 몸부림칠 때 우리는 바른 신앙의 길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온 사람보다 교회 한 번 나온 사람, 예배 참석 안 하는 사람보다 예배 한 번 더 참석하는 사람이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다 볼 때 저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예배를 드리는 순간 좁은 문으로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순간, 오르는 순간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모여있는 사람은 다름이 없습니다. 아니,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자세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 좁은 문을 통과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와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자기의 인생 계급장 다 떼놓고 예배 나와야 돼요. 자기의 명함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한 개인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서서 저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저를 통과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뭐냐?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복잡한 생각도 다 내려놔야 돼요. 생명의 길은 좁기 때문에 다 내려놔야 돼요. 명예를 가지고 내 욕심을 가지고 내 어떤 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있을 수 없다는 걸 통감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좁은 문을 통과한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저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다 생각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배하는 그 사람이 예배 드릴 때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생명과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넓은 문으로 들어갈 그 마음을 가지고 여기 온 사람, 온갖 세상의 가치관, 온갖 세상의 생각을 전부 다 소유한 채 하나님께 나온 사람하고 참 다 버리고 내려놓고 나오는 사람은 완전히 예배의 자세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일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정말로 낮은 자처럼 모든 것을 좁은 길을 가는 것, 좁은 문으로 통과하는 자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의 날, 그런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목사의 기도 제목이에요. 좁은 문을 통과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나와서 자기가 완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나오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저는 믿기는 오래 믿었는데 신앙 간증 같은 거 체험과 기적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그런 기적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럴까? 답은 분명합니다. 아직도 늘 마음과 생각에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욕망이 그를 부추기고 그가 그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어요. 간증이 없습니다. 기적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넓은 문으로 향하는 뜨거운 마음이 내 속에 넘쳐나는데 어떻게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 없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예수고 싶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간증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많다는 건 참 좋은 일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다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요. 장로든 목사든 집사든 다 계급장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가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자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주님, 내가 하는 모든 건 많습니다만 이것 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가는 길에 이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나는 고백합니다 라고 다 내려놓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좁은 문을 통과한 분에게는 사실은 아무리 이 세상의 재물이 많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올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주님 앞에 나올 때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된다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좁은 문은 결국 쉬운 문은 아닙니다. 어려움을 감내해야 되는 문입니다. 여러분, 수고하는 문입니다. 제가 아침에 와서 기도하면 그러네요.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것, 사람의 마음하고 그냥 뭐 기도 안 하고 그냥 평생 산다, 이 마음하고 얼마나 사람이 다를까. 주일을 내려 나올 때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한 번이라도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생명을 걸고 열심히 수고를 하려고 하는 그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 결코 쉬운 문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이 등산 낚시를 하죠. 그죠? 밖에 야외에 놀러 갑니다. 모임에서 모임에 갑니다. 집에서 TV 봅니다. 자기 할 걸 찾아서 합니다. 그때 주일날 1시간을 내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건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결정하고 결단하고 여러분이 수고로움을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좁은 문은 쉬운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좁은 문이 성경은 안전한 문이고 결과가 보장된 문이고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닫힌 문이 아니고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심하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열려진 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나는 그 길로 가겠습니다 결심하고 나갈 때 그 길로 가는 사람에게 위로가 있고 도우심이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도우심을 받고 고백하고 감격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그래서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내가 매일 기도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간증이 있는 거야. 주님과 함께하는 그 간증. 주님이 나와 함께 붙들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준다는 그 간증 들으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좁은 길을 가면서도 기뻐한다는 거야. 야, 힘들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이제 나의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나의 어떤 것도 그 길로 가는 것이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을 이 좁은 길로 가는 그 길을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비참해질까요?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로 갈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고통당하고 염려하고 모든 것에 빠져 실에 빠져 낭망에 빠질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 때 세상에 알지 못하고 세상에 주지 못하는 영생을 얻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위로가 있고요.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좁은 길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남은 이 인생 주님과 더불어가는 복된 생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약한 세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걸어갈 것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따라서부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의 영혼이 좁은 문 앞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날마다 좁은 문을 쉽게 통과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